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옆에 있는 분 보십시다. 뒤에 있는 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3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첫째로 영적 자부심을 가지라,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말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그들이 굉장히 자랑하고 아주 자부심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 시민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이 영적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앞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마음에 이 영적인 자부심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도 마음이 굉장히 공허할 것입니다. 혼자 된 느낌이고, 그래서 이 세상이 부럽기도 하고 이 세상을 따라가고 또 닮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생기면 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 영적 자부심, 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또한 천국 시민이라는 이 자긍심 결코 여러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실 것입니다. 얘야, 나도 네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자녀들은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최고야, 이렇게 말하면 엄마 아빠는 정말 너무 흥이 나고 기분이 좋아서 자녀에게 필요한 거 다 알아서 여러분 척척 채워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너무 행복하다라는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 우리가 함께 좀 부르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한 마음으로 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이 표현은 로마의 군대가 전쟁을 할 때에 취하는 전쟁 방식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팔랑크스 전법이라고 하는데 이 로마는 적과 싸울 때에 이 전법을 통해서 정말 무적을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식 축구를 보듯이 이렇게 어깨로 결착을 하고 밀착을 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의 연합을 깨뜨리고 틈을 내게 하는 이러한 사탄을 극복하고 우리가 서로 손을 잡은 이 손을 굳게 잡고 또 어깨와 어깨를 밀착시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가정을 섬길 때 가정과 교회는 무적의 그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에 안 오고 이것은 정말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전략입니다. 우리 사이에 틈을 내게 하는 전략입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전도도 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 안내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도한 뒤에는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다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다. 나의 제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중심이 되면 항상 틈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 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의 손을 잡기 위하여 교회는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 되어야 되는 것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고슴도치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본의 아니게 찌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웃이지만 또 사랑하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힘 바로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와 힘을 얻어서 복음을 위해 또한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한 형제, 한 마음, 한 뜻 되어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어져서 어떤 사단의 이 공격 속에서도 든든히 써가는 그런 가정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도 군사적인 단어예요.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이 말이 그 당시 어떤 맥락에서 사용했는가?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 가장 많은 도구가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들이 전쟁을 향해 돌격을 하다가 갑자기 앞에 나타난 장애물을 보고 그냥 겁을 먹고 뒤로 나자빠지는 상황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두려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은 정말 굉장히 여러분 예민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큰 소리에도 아주 쉽게 놀랍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의 큰 소리 때문에 말이 겁을 먹고 그냥 뒤로 물러서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 이런 상황. 그래서 말이 너무 두려워서 주춤하고 머무는 그 상황, 그것을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좋아하십니까? 삼국지에도 보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을 놀라게 하거나 아니면 위축시키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 말을 피로하게 해서 그냥 저녁 내내 잠 한숨 못 자게 소리 내고 굉음 내고 이렇게 해서 말이 지쳐서 이 전쟁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전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조조는 이 마초와 싸울 때에 여러분 말이 또 물을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강 사이에 두고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적인 마초가 이 기병을 가지고 물을 건너서 조조에게 가야 되는데 말이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그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만 이 소리라든지 이런 것에 놀라거나 무서워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도 여러분 이 소리에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그
저번에 우리 교회 한번 왔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어릴 때, 그 친구 어릴 때 청소기 소리 들으면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청소기. 청소기를 이렇게 해보면 뭐 모든 먼지 흡입기를 다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청소기를 사람에게 대면 사람도 빨려 들어가는 줄 알고 청소기를 얼마나 무서워했어, 소리 듣고. 예. 예. 근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는 놀라기는, 여러분 이게 2003년에 처음 나타났던 M4 이 미국의 소총기였는데요. 이게 굉장한 고성 무기였어요. 이래서 이 2003년에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했는데 이 고성능 이 총 소리를 들어본 이 이라크 군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백기를 들고 항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소리만 듣고 놀래가지고. 예, 그 정도로 이 놀란다는 것, 두려워한다는 것, 이거 정말 결정적인 거예요. 전장에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놀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패는 뭐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 바울 선생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방해물을 만나더라도 이 말처럼 그렇게 놀라거나 주저앉지 말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면 얼음이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그래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고, 그래서 그 두려움의 희생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 주는 공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정말 두려움이 많은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애굽의 노예 백성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정말 평생 남에게 시달리고 남의 명령을 따라 살았던 정말 불행하고 비참한 민족이었어요. 남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에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복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를 낳게 되면 애굽의 하수에 다 던지라. 이 바로의 잔인하고 끔찍한 명령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군소리하지 않고 복종하던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정말 두려움에 쩔어서 살았던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명령 불복종 시에 내려질 그 애굽의 학대와 형벌, 그게 너무너무 두려워서 자신의 아들들을 하수에 던지는 일도 아무런 마음 없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는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의 풍성함에 놀랐습니다. 포도송이가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냥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서 이렇게 메어올 정도의 포도송이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놀란 것은 이 가나안 땅 주변에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거인족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무엇으로 평가했습니까? 메뚜기로 인정하고 메뚜기로 평가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애굽의 학대를 당하면서 마음속에 그 차곡차곡 쌓인 그 애굽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가나안 거인족을 만나니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과거의 악몽이 다시 지금 재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두려움에서 이제는 가나안의 두려움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으로는 출애굽한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했고 애굽에서 벗어났고 애굽의 그 무시무시한 군대를 물로 수상시킨 홍해를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그렇게 건너왔어요. 몸은 다 애굽에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애굽에서 전혀 탈출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두려움으로부터 그들은 전혀 해방받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보았던 그 거인 속에서 다시 애굽의 공포, 애굽의 두려움, 그것이 다시 되살아났던 것이었어요. 이 두려움과 이 공포의 먹잇감이 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이제는 잘못된 시각으로, 오염된 시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성한 땅이에요. 생명이 넘치는 땅입니다. 에덴과 같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땅을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죽음의 땅이다. 여러분, 두렵고도 아주 무시무시한 살 수 없는 땅으로 그들이 해석한 것입니다. 애굽보다도 더 무서운 땅,
우리는 그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요, 축복을 저주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두려움에 빠지면 감사 제목을 오히려 원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내 탓인데 남의 탓으로 여겨요. 이게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을 본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고 말았고,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은 이미 마음에서 전쟁에 패배하고 말았어요. 실제 전쟁이 있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마음에서 패배하고 만 것인데요.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싸워보지도 않고 스스로 자신들을 메뚜기로, 패배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의 희생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살아갔습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기도 하고, 질병에 대한 염려와 걱정도 있고, 경제나 자녀에 대한 염려, 걱정 등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염려, 걱정들이 결국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그것에 마침내 포로가 되어서 두려움에서 떨게 하는,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예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요,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뭐 내세울 것, 자랑할 것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쉽게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어려움에 빠지면 나를 든든히 지켜주고 보호해 줄 사람, 책임져 줄 사람 과연 있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쉽게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혼자고 홀로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외로움에 빠져드는 사람 역시 두려움에 먹잇감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셨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병든 자를 품에 안으시고,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낮은 자들, 마음이 여리고 깨어지고 상처가 많은 자들,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시민권을 주셨던 것입니다. 거인이 아니라, 거물급이 아니라 소자를 예수님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거만한 자가 아니라 어찌 보면 겸손한 자. 겸손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많습니까? 두려움이 많을 수도 있죠. 상처를 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거인보다 힘이 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거물보다도 가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어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해도 아직도 두려움이 오면 힘들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 힘들어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좀 강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를 좀 거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좀 대장부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요. 그러면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내가 이 이상에 나타나는 이런 두려움들 내가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거인도, 재벌도, 권력자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네,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 타락한 후 생긴 최초의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모든 죄인에게는 두려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에 3장 10절에 말씀해 보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앞에부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에게 가장 원초적인 감정,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숨는다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이 두려움은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숨는다고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인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이 두려움이라는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여러분 평생 이 두려움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을 여러분 노예로 부리면서 아주 큰 소리를 치던 바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힌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메뚜기 재앙을 사정없이 내리실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도 두려워했던 거예요. 가나안 정탐할 때 이스라엘은 거인 앞에서 막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다 이렇게 두려워 떨었지만 그 거인 역시 두려움의 포로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 자들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코 위협이 되지 못해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주의 백성들을 더 이상 두렵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 두렵다. 이거 굉장히 낯선 얘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 두려움의 감옥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를 더 이상 가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그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두려움의 감옥으로 간다. 너무너무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두려움의 감옥에서 해방이 됐는데 스스로 두려움의 감옥으로 들어간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군에 제대한 사람이 다시 군 복무하러 들어간다. 너무너무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도 참 염려, 걱정, 근심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고 두려워할 것이 많은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 안으로는 두 지도자가 지금 하나 되지 못해서 갈등하는 가운데 있고, 빌립보 교회 밖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들로 성도들을 막 유혹하고 적대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돈이라도 많으면 그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나마 우리가 그 돈 믿고 든든하게 살지 않을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요, 재정조차도 결코 넉넉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개척교회 수준이었습니다. 개척교회. 교회 재정이 늘 간당간당하고 늘 아슬아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재정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가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속에 하나님 이 빌립보 교회가 쓸 것에 풍성하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교회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그토록 헌신했던 교회였고 바울의 절친인 교회였고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였고, 그런데 그 교회의 속을 들여다보니 어떻습니까? 염려할 일이 많고 걱정할 일이 많고 두려워할 일도 참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천석군은 몇 가지 걱정요? 1000가지 걱정. 만석군은요? 10,000가지 걱정. 여러분, 만석군이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 그 쌀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예? 1년에 쌀 생산량이 만석이다, 1만석이다. 그러면요, 당시 한 7, 8명 가족이 1년 동안 먹는 쌀의 양이 대략 한 5가마였다고 합니다. 5가마. 한 가마가 몇 킬로죠? 80kg, 맞아요. 80kg. 5가마 같으면 400kg. 그죠? 5, 8이 40. 그러니까 7, 8인 가족이 1년 먹는 쌀의 양이 보통 한 400kg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만석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무려 15,000명이 1년에 먹을 수 있는 양이 1만석이에요. 1만석.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한 부자 아니에요? 그 정도 같으면,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만석군에도 10,000가지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존은 뭡니까?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겉모습을 보면 참 행복하게 보이고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모든 불안, 걱정, 근심은 모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이 바울조차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혔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의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위로의 권면을 또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여기에도 또 중요한 군사 단어가 또 나와요.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지키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군대가 하나의 도성을 방위하고 지킨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서울 수도를 방위하는 사령부가 어디입니까? 수도 방위 사령부가 있어요. 이 수도 방위 사령부는 서울이 외적이 공격했을 때 방어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수도 방위 사령부예요. 그래서 이 수도 방위 사령부가 서울이 안전하게 외적의 공격에서 전혀 피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군사 도시예요. 빌립보 도시에 주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많이 있는 곳이 빌립보 도시였어요. 빌립보는요, 작은 로마라고 말할 만큼 로마의 형태를 굉장히 많이 닮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걱정, 염려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습니다. 왜? 로마의 퇴역 장군들이 외적이 공격한다 이러면은 즉각 소집해서 로마를 아주 이 빌립보를 든든히 지켜주기 때문에 빌립보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외적의 공격에 대해서 절대 걱정 근심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 우리 빌립보 도시는 안전해. 왜? 세계 최강 부대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이방인들 아무리 공격해 와도 우리 빌립보 도시는 안전해. 걱정할 거 없어. 염려할 거 없어. 그런 마음의 자부심으로 살아갔던 것이 빌립보 도시였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 군인들보다 더 강력한 군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절망, 이것이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깨거나 파괴할 수 있는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위대한 능력이요, 하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힘과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의 세력, 땅의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바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질을 찾고 물질을 구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지인을 찾고 높은 권력을 소유하면 두려움에서 나는 해방될 것이다. 내가 거인이 되고 거물이 되면 나는 어떤 재앙으로부터도 안전할 것이다. 다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망상에 불과합니다. 죄인들은 원천적으로, 본질적으로 두려움의 감옥에 일평생 살아야 하는 죄수예요.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평강만이, 이 능력만이 두려움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 꼭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 번 두려움을 많이 경험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재정적인 위기 때문에 두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분은 건강의 이상 때문에 두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과 두려움도 있었고, 교통사고라는 끔찍한 그런 두려움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 교통사고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다시는 그 길을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을 이렇게 우회해서 간 적이 있어요. 왜? 그 길 가면 또다시 그 교통사고의 무슨 그런 생각이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돌아서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복음의 적대자들,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따르는 자들의 이 폭력과 위험이 또한 우리를 두렵게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예상하지 못하는 두려움, 괴로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런데 주님 오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두려움의 괴물을 이겼으니 이제 너희들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괴물을 감옥에 꽁꽁 가두고 너희를 대신 해방시켜 주었으니 너희들이 감사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 붙잡고 다시는 두려움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두려움의 포로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두려움에 패배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안 이후부터는 세상이 주는 이 두려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위협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침울하게 만들며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많은 두려움으로부터 저희들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염려와 걱정을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받는 그런 저희들 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놀라운 승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평강의 평강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